지사님 말씀 안 들립니다. 신 지사님. 말씀 안 들리네요. 이 친구 지사님, 먼저 오세요. 예, 먼저 오세요. 이 친구 지사님, 어, 교회, 어, 예. 잘, 그래요? 예. 어,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전혀 음이 안 들리거든요. 제가, 한번 껐다가 다시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예.
장로님 지금 들립니다.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예. 화면 보이십니까? 예, 보여요. 7명 들어왔습니다. 이종문 장로님 어떻게 선미 좀 괜찮아요? 선미 밤에 토했어요. 그랬어요? 예. 지금은? 조금 전에 토했어. 한 6시경에 열은 열은 없고 토하기만. 열은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목소리는 잠기고. 목소리 잠기고. 아이고. 조금 장모님 고생해. 며칠째예요? 장모님 며칠째요, 선미? 선미요. 한규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한규보다 조금 늦게. 아,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날 점심 때 한규. 똑같네, 그럼. 네. 어때? 한 개도 토해요? 아니요, 열만 좀 올랐는데, 응. 사모님이 가르쳐준 처방대로니까 열이 많이 내렸고요. 네. 지금은 살짝 미열만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겠네요. 콧노래도 하고요. 그래요?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니까 개꿀이라고 좋아해요. 아이고, 애들이 잘 걸리네요. 자, 얘들 접종을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접종은 안 맞아서. 선미도 접근했어요. 됐습니다. 예, 잘 들리시죠? 네. 죄송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가끔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부터 해주시죠. 공유 안 보입니까? 네. PT, 또 이거. 기도록 읽으면 됩니다, 장로님. 화면이 안 보입니까? 이거. 네, 기도력 화면은 안 나오는데요. 다시 볼게요, 한번. 화면 공유 끄셨다가 다시 공유해보세요. 다시 할게요. 아니면 그냥 저기 다들 기도력 있으시니까 그냥 읽어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문단씩. 이거 참. 이게 탭이 없어졌어요. 이거 왜 이러지? 잠깐만요. 그냥 읽죠. 다 기도력 있으니까. 네, 읽으세요.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사이에. 예. 김영숙 장로님부터 읽으세요. 네, 제가 기억절로 읽을게요. 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뉴욕 팔지의 자취생들이 12달러를 내고 중고 소파라는 하나를 샀다. 소파에 볼록한 부분이 있어 살펴봤더니 4만 달러가 든 봉투가 있었다. 대학생에게는 큰 돈이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그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알고 보니 그 돈은 소파 주인의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기 전에 모아둔 것이었다. 그 돈의 존재를 모르던 자녀들이 소파를 새 것으로 바꾸면서 원래 있던 것을 중고 상점에 기증한 것이다. 는 언제나 바람직하다. 아멘. 정직은 언제나 최선의 방책이다. 거스름돈이 너무 많다고 계산원에게 말해줘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세금을 환급받았을 때, 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전 주인이 귀한 기증품을 두고 갔을 때, 정직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떳떳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언제나 솔직하기를 바라신다. 정직한 결정을 내려야 할 기회가 곧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앞에 대학생들은 돈을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었다. 그들은 소파 주인을 소박한 이웃이라고 표현했다. 소파 주인의 허름한 집에 도착한 학생들은 그 돈이면 남편을 잃은 그 미망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금액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해도 돈은 마땅히 돌려줘야 한다. 로마서 12장 10절, 17절에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한다. 옳은 일을 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성의 여부로 자기 믿음의 진정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부당한 이익은 전혀 이익이 아니다. 그 무엇에 대해서도 진실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시라고 큰일 났네. 지금 이 탭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는지 참 처음 겪는. 자, 그 길거리에 뭐 1억 원, 2억 원이 이렇게 있어도 그걸 반드시 돌려줘야지,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 그걸 쓰면은 이제 절도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고, 또 어쨌든 자기가 그 불로소득 이외에 그 돈이 생겼을 때 반드시 그것은 돌려줘야 한다는 거. 오늘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정직하게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늦어졌는데요. 자, 오늘 한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셨던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을 읽으면서 그 생각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옛날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돈을 준 적이 있거든요. 10,000원, 20,000원 그렇게 몇 번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경찰서에 안 갖다 줬어. 내가 다 호주머니 있어서 호주머니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좀 그러네요. 만 원, 2만 원이야 써도 괜찮은데 그것이 이제 뭐 몇천만 원, 뭐 몇백만 원. 네. 그럼요. 말은 2만 원. 뭐, 아까 우리 최성현 장로님 말씀하신 거는 큰 돈을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예, 그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절도보다는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인데 처벌은 거의 비슷하게 받으니까 갖다 주는 게 맞아요. 근데 갖다 주면 그 대신 20%가 내 돈이니까 훨씬 이익입니다. 갖다 주는 게. 근데 우리 이종문 장로님 말씀하신 것은 거의 무주물 선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건 그냥 내 돈이 맞습니다. 그건. 좀 주인이 없죠.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근데 양심상 여기 오늘 말씀에 양심상 조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 교회에 헌금으로 내면 되는 거고, 써도, 아이고, 1만 원, 2만 원,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게요. 차집사님, 그럼 몇만 원까지가 상한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누가 이제 내 돈을 흘렸는데 정말 그걸 간절히 찾고 다닌다면 그거는 주인이 있는 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누가 뭐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빼다가 10,000원짜리가 동시에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람도 몰라요. 잊어버린지도. 그럼 그런 돈은 거의 무주물이라고 보면 되고, 그거는 선점하는 사람, 먼저 점유하는 사람이 자기 거예요. 무주물은. 뭐 돈보따리를 잊어버렸다면 그 잊어버린 사람이 계속 찾고 다니겠죠. 그래 이제 점유권만 나한테서 이탈한 거지. 주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은 그 주인한테 있다고 봐야 되니까 이게 무주라는 개념이 성립 안 되죠. 그거는 10,000원, 20,000원, 뭐 1,000원, 2,000원 이 정도야 뭐 그냥 무주물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요, 돈을 저도 주워봤는데요. 그게 돈 주술 때는요, 그거 주기가 막 누가 쳐다볼까 겁나고 그거 주스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거 또 저희들이 또 그걸 잊어버렸을 때 그 10,000원이거나 5,000원이거나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그러게요. 사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녀들 시험 보고 할 때 일부러 10원짜리,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버려요. 그러면 그놈 주워간 사람이 재수가 없다고 일부러 이렇게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오늘 이거 말은 옳은 일이잖아요. 근데 옳은 일은 언제나 바람직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작은 돈보다는 큰 돈에서 어디게든 잊어버린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을 찾아주면 언제나 옳다, 바람직하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돈 주웠을 때는 절에다 할 땐 그 절에다 넣고 교회다 할 땐 교회다 넣고 그러면 딱 좋더라고요. 그럼 마음도 편하고. 저는요,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같아요. 1학년 때,
막 기분 좋게 막 집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았지? 엄마 나 있잖아 뭘 주웠는데 이거 아이스크림이야. 막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이 조그만 박스 안에 그 하드가 몇 개 들은 거야. 한 열 몇 개 들어있는 거를 어떻게 그걸 떨어뜨리 그걸 주워와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냥 안 가져오면 그 녹아서 없어지는데 가져와서 기쁘게 먹는 것도 좋잖아요. 그 되게 행복했어요. 저는 그 이제 농수산시장을 앞을 지나는데 그 옥수수를 잔뜩 그 실은 그 트럭이 이렇게 그 뭐랄까 그 핸들을 확 꺾으면서 옥수수 한 자리가 뚝 떨어졌거든요. 제가 앞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차 문을 열고 이제 그 차를 주웠는데 벌써 그 차는 없어지고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지. 그것도 부주물이죠. 그래서 잘 먹었는데 우리 가족이 옥수수 한 자루를. 누군가가 그거에 뭐든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야기에서 네.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와 이전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뭐 저도 다 똑같았어요. 그냥 뭐 이거 공짜인데 지금 돈도 막 다 그냥 주스면 다 제가 쓰고, 특히 오락실 같은 데 가는데 10,000원이 떨어져 있어서 잽싸게 주워갖고 진짜 막 요긴하게 쓰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양심이 깨지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게 뭐가 달라지냐면, 이 어떤 작은 하나를 주우려고 할 때도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을 주운 것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그냥 아까 뭐 무좀을 취하듯이 그렇게 전에는 해왔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만약에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게 더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작은 거 하나에도 이 양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늘 천사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과연 저런 환경에서 저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를 지켜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을 때도 똑같았듯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천사들은 그 아브라함이 과연 그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잡으러 갈 것인가, 그리고 실제 가서 신용만 할 것인가, 그 끝까지 지켜봤단 말이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그러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는 네가 나를 진심으로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늘 천사들도 그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정말 높이 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정말 저렇게 소파를 중고로 얻었는데 그 안에서 뭔가 돈이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에는 정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돈 외에도 오늘 돈 얘기가 주로 나왔지만은 그 외에도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물건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또 우리 이웃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런 또 십계명도 있죠. 그래서 뭐든지 진실하게 뭐든지 정직하게 돈 말고도 무슨 일을 정직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외에도 민수기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저울추 같은 것도 2가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쓰지 말라, 그죠? 그런 얘기도 있죠. 또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 다 이런 것들이 정직함과 관련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런 식으로 확대해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정직하게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기도를 거의 마지막 부분에 부당한 이익은 전혀 이익이 아니다.
그 말씀이 와닿네요. 아멘. 저도 이종문 장로님 읽으셨던 부분인데 말미에 정직한 결정을 내려야 할 기회가 곧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이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 예, 최목사님 말씀 주세요. 예. 내용 중에 보시면 옳은 일은 언제나 바람직하다. 거기 보시면 네, 는 언제나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정직은 언제나 최선의 방책이다.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제가 영어를 처음에 배울 때 문장을 외웠는데 그게 영어 문장에 그게 있어요. 정직은 언제나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정직한 것은 조금도 하자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것은 언젠가는 그 하자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디다가 비유하냐면 못 있잖아요. 못은 똑바른 못만 써요. 구부러진 못은 잘 쓰기가 어려워요. 물론 펴서 쓸 수 있지만 힘들어요. 그리고 그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거든요. 이 전도서 7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많은 꾀를 냈어요. 그래서 꼬부라진 거지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노래를 잘 불렀는데요. 제가 노래 한 절 할게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르신 어버이 뜻을 받들고 한평생 나라 위해 바치셨으니 장하다 그의 이름 최영 장군.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저희도. 제가 최영 장군 후예거든요, 내가. 그래서 저는 어려서 이 노래 배운 후로부터 정말 얼마나 정직하셨으면 최영 장군 묘에 풀 한 포기가 안 났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다가 뭐 떨어지면요, 이건 내 거 아닌 다른 사람 거,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어려서부터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정직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최고의 어떤, 우리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한 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멘. 아멘. 오늘 또 하나 더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게,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즉 신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과 뜻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야, 네 잘못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야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무서운 하나님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니고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네가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방법대로 정말 살아간다라면 너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을 하느냐, 그걸 증거로 나타내 보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하늘 천사들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어떤 뭐 10,000원을 주셨든 5,000원을 주셨든 그것을 주셨어요. 주신 것까지는 뭐 상관없을지 몰라도 주신 다음이 문제예요. 이거를 무슨 목적으로 쓸 거냐는 거죠. 그냥 내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걸 목적으로만 사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이사야 58장에서 얘기했던 그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고 이런 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돕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들인데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내가 가진 재물들을 점차 나눠주고 또 그들에게 말 한마디 할 때도 위로해주고 동정해줄 수 있는 말, 이 다치는 말, 찌르는 말 이런 것들 내 입에서 이제 점차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도 참고 절제할 줄 알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직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거나 아니면 그거조차가 뭔가 죄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뭐 아멘. 누구한테 뭘 했느냐 이런 것보다도 이 아, 양심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예요. 내 맞아요. 마음에 정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정직이 살아나면서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양심적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게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아멘. 예수님, 맞아요.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마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겠죠? 네. 네. 선을 행하는 이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무 거리낌 없이, 막힘 없이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으면 정직한 거죠. 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충구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전에 오늘 중보 기도는 서세강 최우정 선교사 부부, 그다음에 오늘 조은영 집사님,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또 아이들이 장성에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자녀로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김근수 집사님, 나문화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안명선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자, 기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세종 행복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님, 참으로 많은 자금이 부족하고 또 상가 매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오직 주님께 매어 달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성전 건축에 부족한 자금과 또 성전 매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열심을 내어 읽으며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우리 조은영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조은영 집사님과 그 아이들과 또 그 남편께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마음이 자아가 부서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또 함께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세계 선교사 서세광 또 최우정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도 기도드립니다. 홍콩 삼육대학교 학생 모집을 위해서 여러모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일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삼육대학교 그 학생들이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 모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 생명, 새 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묻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묵은 때를 다 씻어주시고 오직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저희들이 언제나 깨끗하게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또 기도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입혀주신 의의 두루마리를 깨끗게 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러한 일들을 쉬지 않고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빌고보나옵기는 우리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한 마음으로 또 하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인하여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한 자금의 문제 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 스스로가 동참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 주님, 그런 것들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은영 집사님 그리고 황재환 형제 이 부부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사랑을 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아프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우리 조은영 집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그래서 이제 새 성전이 건축되고 입주하게 될 때에 주님 첫 발을 디디고 그 뒤로도 계속하여 두 부부가 함께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희와 서준이와 민규 삼남매를 또 한 번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삼중의 축복을 주신 걸로 믿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주의 귀한 아들 딸들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바라고 나옵기는 서세광 최우정 선교사가 홍콩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삼육대학 학생 모집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외국에 나가서 주의 사업을 하는 저들을 외롭지 않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스스로 경험하고 또 그 일을 하고 났을 때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옛날에 주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주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읽어보나옵기는 지금 세상은 요란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이 세계의 비명 탄식 소리들, 주님, 이 모든 것들 이제 마지막 종말의 징조라고 믿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많은 연약한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런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거나 또 불행해지지 않도록 주님은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개인 기도 해주시고요. 오늘 교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나가세요.